로마서 말씀, 우리 로마 11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자기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 13절,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분이 이방인의 사도돼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돼요. 자, 이방인은 우리 알지요. 누구죠?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는 14절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누굽니까? 바울의 권력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는 곧 내 권력을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유대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셨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 중에 얼마를 구원한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 있어요. 뭐 0.몇 프로다 그러잖아. 1%도 안 된다 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유대인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 15절이 집중적이었죠.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돼. 여기서 저희를 버리는 거,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세상이 뭐죠? 세상이 누구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로마 바울의 한 사람 통해 어디로 간다? 세상,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집중해서. 세상이 뭔다고? 화목이 되거든.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과 상관관계에도 죄가 있으면 껄끄럽잖아요. 부부간에도 뭔가 이렇게 있으면 껄끄럽잖아 이게. 화목이 안 된다고요. 겉으로만 이래야지. 그러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뭘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 예수. 아셨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요? 죽는다. 근데 그것이 죽는 것이 뭐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어떻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한다? 죽어. 근데 그것이 뭐대요? 지금 15절에 그것이 뭐다?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 정말 대단해요. 이 비밀을 알겠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옛 성품에 죽습니다. 그 죽는 게 사는 것이래. 이 역설,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역설을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요? 변하다 그러잖아. 야,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 저렇게 달라져 버려서. 달라. 잘 이해했죠. 그래서 죽는 자 가운데 부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 표적이잖아요, 다. 저도 표적이고,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우리 성도들 다 없이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도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됐죠? 그럼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예수를 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막 이런 예수. 근데 십자가를 지어준 예수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는 건데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 지어주면 그걸 받으면 사는 건데 그 십자가 싫고 교회를 다님으로 더 우리가 풍성해지고 잘 되고 이런 예수, 이런 교회, 이런 메시지.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한 이유, 그럼 정리됐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럼 어떤 메시아다? 쓰세요. 세상 힘을 소유한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정리돼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시적으로 버린 것 같지만 적은 숫자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언제? 언제 돌아오죠? 다시 한번. 자,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복음이 어디로 됐다? 서진을 했다 그랬어요.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미주로 갔다가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동남아 쪽으로 왔고 우리 한국에 도착했고 물론 우리 한국에도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들어온 교단이 어디예요? 예? 성결교회, 장로님 성결교회. 참 신기해 우리나라는. 성결교회는 이미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있었어. 이게 어떻게 된지. 그래서 성결교회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장로교 성결교회 거기도 뭐 연역이 엄청 깊고요. 장로교보다 더 깊어요. 아주 대단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11절에 봐보세요. 11장 25절에 보세요. 자, 언제 유대인이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냐고. 아까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상 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너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이런 메시아야. 근데 자기들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교회 와서도 그런 예수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원했는데 우리에게 지어진 건 십자가를 지어주니까 나가잖아. 튕겨 나가잖아.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인데. 자, 봅시다. 자, 25절, 11장 25절. 천천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원하게 된다.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언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됐죠? 정리됐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단 말.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선택된 그들이, 이방인 선택된 그들이 다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뭔다? 예수를 복음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 뭐라면 다시 한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죠? 예수.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서 충만한 수가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더 나아가서 진리라고.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다 공급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이거 이스라엘 나라도 복음을 받게 된다. 정리해보세요. 노트 정리해봐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마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럼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게 하나님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다 죽여라. 그러면 어린애까지요. 다 죽여야 돼. 그럼 다 죽여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살려놔라. 더 도둑놈도 살려놔야 돼. 그게 뭡니까?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담 안에서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의 선악의 체계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보다 악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11장 16절. 이제 본문 봅니다. 자, 11장 15절은 말씀을 잘 해석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로마서가 어렵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한번 가봐요. 민수기 15장 먼저 갔다 와봅시다. 15장 17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민수기 15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한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게 한 이유가 뭐죠? 더 나가서 장로님 애굽에 430년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했죠. 네 후손이 많아지는데 어디로 들어간다?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죠? 애굽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네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4대를 거기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고 거기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18절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한 땅 어디 땅? 가나안 땅. 아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거제 써보세요. 거제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 올리는 예배 제사예요. 제물을 들어 올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막 제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제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다 태워버린 제사가 어떤 제사지? 전부 다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 어떤 제사? 번제. 양을 다 태워버리는 거. 인간은 하나도 좀 먹을 게 없어. 제사장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화목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태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물 일부분을 나눠 먹어요. 화목.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있어? 속건제. 또 거제. 오늘 말하는 게 거제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나눠 먹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 올려서 드리고 나머지가. 자, 보세요.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제를 거제 쓰세요. 거제라는 말은 뭐다? 하늘에 제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것은 이웃들이 제사장과 이웃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 제사가 많아, 예배가. 근데 가장 하나님이 귀한 예배도 물론 좋지만 번제잖아, 번제. 근데 오늘 여기서는 거제인데,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려. 자,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거제라는 건 곡식 가루떡, 곡식을 빻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 올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떡. 전부 다 구약은 뭘로 풀어? 예수로 풀어. 그러면서 뭡니까? 읽어보세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아셨죠? 거제란 게 뭐다? 제물을 뒤로 곡식 가루를 들어서 올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이웃들이 같이 나눠 먹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가 되죠. 자, 거제에 사용된 제물은 뭐예요? 뒷다리라든지 11조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거제는 써보세요.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 공부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우편 뒷다리, 거제. 우편 왜 뒷다리죠? 아니, 왜 우편이 좌편은 안 돼요? 항상 오른손 그러면 힘과 능력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의미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로 드려졌던 것은 첫 번째 희생 제물 우편 뒷다리, 두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럼 첫 것은 뭐죠? 장자잖아요. 예수를 의미해요. 세 번째는 11조. 그걸 거제로 드리라. 자, 본문 가봐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자,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자, 16절. 천천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자, 어렵잖아요. 제사는 처음 익은, 자, 그게 포인트 맞죠? 첫 것. 그죠? 첫 것. 그러면은, 한번 써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첫 것. 출애굽기 4장 20 몇 절인데, 22절인데,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장자를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의미해요. 두 번째, 16절 두 번째, 떡덩이. 이스라엘 떡 몇 개? 떡이 몇 개? 정성소에 떡이 몇 덩어리? 12개. 왜? 이스라엘에 12개. 떡. 그럼 써보세요. 자, 어렵다니까요. 첫 번째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게 뭐예요? 예, 장자 이스라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가로 열고 출애굽기 4장 22절 이렇게 써놔요. 그럼 거기 가보면 거기 그 말이 나와요. 처음 익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두 번째가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기 성경이 뭐 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여요. 16절 중반에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랬어요. 자, 떡덩이는 뭐예요? 떡덩이도 거룩하대. 떡덩이는 떡이 성소에 몇 개? 12개. 6개, 12개. 그쵸? 예. 이 떡덩어리 12개는 누구를 상징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 12제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의미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우리를. 자, 세 번째 쓰세요. 자, 성경 보세요.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예,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래. 자, 그럼 뿌리는 자, 뿌리가 거룩한 즉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너무 신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예요?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나다. 그들을 변화시켜버렸던 게 바로 나다. 도저히 어떻게 아들을 봐줄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게끔 만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뿌리. 자, 이스라엘 뿌리는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리됐어요. 됐어요. 자기 성경 잘 보세요. 첫 번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누구다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장자. 예, 하나님의 장자. 두 번째, 떡덩이도 그리하고 떡덩이. 누구? 이스라엘의 12지파. 세 번째, 뿌리가 거룩한 즉.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다? 아브라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구별. 그렇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지. 뭘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다 이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 하면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들어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라고 한다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이 다시 말해.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보고 뭐라 한다고? 거룩하다. 권사님 거룩하시죠. 네. 세상 사람 구별돼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 때로는 실패도 하지 뭐. 그래서 나는 구별된 자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어떤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만들어가요. 만들어간다니까. 그런 하나님. 그냥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지금 얼마나 몸들 보면 감사할지 몰라요. 정리해 볼까요? 본절에서는 자 바울은 뿌리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뿌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또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를 어떻게요? 끄집어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실망하지 말아라.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아브라함 한번 써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써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예, 주권에 선택됐다고. 선택. 내가 택해달란 말도 아니야. 하나님 그냥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근데 그 믿음만 하나님 나를 부르니까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으로 순종해요. 순종 안 했다니까. 근데 결국 이삭을 낳고 그가 죽은 내 몸, 사라의 몸에서 사라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탄생한 거 보고 그때 신앙이 급상승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서 선택되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쓰고 화살표 꺼갖고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아브라함 너보고 했다는 거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네가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믿음이 그렇게 있었어? 하고 우리를 막 진짜 몸둘 뻔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것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었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돌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해봐도 저가 무슨 놈 뭐 순종을 해요. 나는 그래도 절대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돼. 근데 하나님 그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써보세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완악한 택한 백성 중에서도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사실요 정말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쉽지는 않지만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요 조마서를 하면서 야 이게 신학이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그래갖고 이런 믿음의 거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일도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수많은 어떻게요 실패와 좌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서가는 거지 시행착오 없이 되는 게 장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딱 알았어요. 우리가 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한마디로. 자 봅시다. 바울의 설명을 자 17절을 보세요. 계속 들어봅시다. 이것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17절 시작. 또한 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자 거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무슨 나무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그럼 벌써 딱 눈치챘죠?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 예, 유대인,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아니,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돌감람나무, 이 표현들 하면. 감람류에서 권사님 뭐가 나와? 기름이 나오잖아. 올리브. 그 기름을 가지고 어디를 밝혀? 성전을 밝히잖아요, 기름. 그죠? 우리는 돌감람나무라 절대 그 기름을 밝힐 수 없는 이방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어요. 왜? 꺾여진 가지에 뭐가 접붙임이 들어와? 그렇죠. 참감람나무가 여기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권사님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돌감람나무 우리가 여기다 접붙임을 된 거야. 그 참감람나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거야.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을 꺾어서 이방인을 걷다 접붙이는 거예요. 나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나와? 감람류가 열매가 맺게끔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 바울이 설명을 정말 명쾌하잖아. 바울 설명이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잖아. 나는 돌감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기름 향품을 낼 수 있지? 이래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받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나를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인 나를 접붙였다. 그래서 권사님과 제가 이 절은 뭐예요?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참감람나무 예수의 접붙임이 되어서 뭐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름을 짜게 될 수 있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럼 한번 겉으로 한번 그 질문이 오늘 권사님은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럼 장로님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유대인들한테 감사하는 거야. 이스라엘한테. 그렇지. 내가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할 수도 없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거기 접붙임이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왔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품을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흘러나오게 된 거야. 그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맙냐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는 돌감람나무였구나. 그러나 참감나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가지가 꺾어버리고 나를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야. 어머나,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이런 축복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참감람나무,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참감나무 가지 일부라 그랬어요. 꺾여진 계기로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접붙임이 됐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참감람나무는 누구다? 예. 돌감람나무 누구다? 이방인.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상징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돌감람나무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마저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했죠. 참감나무 열매는, 기름은 어디에 있다 쓴다고요? 성막. 사사기 9장 가보세요.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9장) 7절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면서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기드온.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은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죠? 300용사. 오, 기드온의 300용사. 근데 기드온이 300용사였고 어떻게 해요? 사사가 됐는데 무슨 놈 막 아내를 많이 얻어갖고 아들이 막 70명이야 70명. 세상에 뭘 그렇게 많이 놓은 건 뭘. 자, 근데 하여튼 자우자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 지금 오늘 볼 게 아니고. 자, 기드온의 아들 이 요담이 뭐라냐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예화를 들은 거예요. 요담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자, 언제나 지세요.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나무들이 뭐라고? 너는 우리 왕이 될래? 되라. 이래 하니까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뭔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 왕 싫다. 세상 왕 나는 안 하고 나가 감람나무 목적은 그 기름을 통해서 성전의 성막을 밝히는 그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세상 왕 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요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왕 되고 싶어 하잖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10절에 누굽니까? 예,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자, 가로 묶으세요.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가로요 갈도.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거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너는 살아야지. 세상 나중에 왕이 된 자가 누구예요? 가시나무거든. 찔리는 가시나무. 지가 왕이 되겠대. 그래 니네들 나한테 잘 왔다 야. 내가 왕이 돼갖고 내가 다스리게 줄게.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야. 목사는 목사대로.
직분자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게 주의 일이다. 어디 나가서 막 그게 안 해도 선교사는 또 나가서도 선교사 일을 하고. 세 번째 무슨 나무? 13절.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 정말요. 하나님과 사람 10계명이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왕이 되겠네. 다 앞을. 근데 이제 15절에 누구 나오네요.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에? 피하다. 가시나무 밑에 가서 피하려고 갔더니 뭐요? 가시가 우리를 막 찔러갖고 목회자라고 세워놨는데 내가 막 찌르고 그러냐 안 나 모르겠는데. 자, 그들이 피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나보세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물을 살 것이라.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지금 성경을 통해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자기 주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최상의 일이다. 아셨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말씀 먹이고, 말씀 때로는 그걸 부딪히고, 또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더 좀 이렇게 성도들이 몇 가정, 한두 가정 와서 같이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아셨죠?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 유튜브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돼요. 예,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십니까? 포도나무대로. 예. 에베소서 2장. 에베소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론. 예. 난 우리 성도들이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 전부 다. 에베소서 2장.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더 동그라미. 자, 우리 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우리가.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7일 만에 손으로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는 뭐죠? 할례예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증표 내놔. 이러잖아요. 육신적인 할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할례는 끝에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하는 거야, 마음에. 너희들 유대인들 뭐 할례 끝에 그 했다고 그것 갖고 뭐 자랑하는데 그건 아니야. 뭐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자,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못하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할렐루야. 야, 우리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전혀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되었어요. 이제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되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의 은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자꾸만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 끝날 때 십자가 얘기했거든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자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면
진짜 허망하고 예수가 없다면은 진짜 허망할 것 같아. 진짜.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너무 허망할 때 있어요. 야, 정말 인생이 이렇나? 그러나 되돌아보면 예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뭘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 12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이. 동그라미 어디 치고 싶어요? 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좋아하는 찬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14, 15절. 14, 15 시작. 그는 우리 화평하신 자라. 돌로 하나를 만들자. 둘로 하나를 만들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 언더라. 율법은 뭐다고? 의문이요. 의문. 바르게 지금 믿음서 하나 늘 율법은 의문을. 의문. 야, 정말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율법으로 시행한 사람은 의문에 속해. 의문. 그리고는 그는 율법은 어디다가 줬다? 육체에 줬다. 근데 복음은 신비에 들어오잖아.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잖아. 복음이.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왜 구약 율법이 안으로 못 들어와?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심령 안에 절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 다시 한번 부활한 자는 마음에 이제 뭐야?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정확하게 내게 된 자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억나도록 기록됩니다. 얼마나 예수 우리 십자가 감사. 예수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 뭐요? 십자가에 죽으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자, 언더라인,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셨죠?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자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뭐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눈을 봐요. 왜?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 율법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다 지켜야 돼. 근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어디 나를 안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김종태라는 이 목사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가 나를 머리라고 살거든요. 정말 예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자, 시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이걸 뭐다고? 첫째 부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그 모든 죄를 상속받아서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가 내 것으로 어느 순간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진짜 나의 죄를 다 씻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만나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그게 뭐다고?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죠. 심판이 어떻게 와도 우리는 관계가 없죠. 첫째 부활은 한 자 아닙니까? 마지막 에베소 2장 19절. 2장 19절. 노트 정리하고 마칩시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고요. 시작. 너희는 자 2장 죄송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다?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모퉁이 될 수 있는 그 주님이 어떻게요? 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연결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꼭 암송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 지어져 간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야. 그것도 지어져 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때로는 실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환희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어져가는 놀란 하나님의 처소가 된 저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지를 늘 묵상하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